제가 지난주 주보에 우리 애리조나 대학에 있었던 설문조사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 애리조나 대학에서 미국인들이 현재 세계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또 이게 종교적일 수 있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주보를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미국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람이 단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58%는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58%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또 59%는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참된 말씀이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반드시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천사가 말했냐면 뭐라고요? 바로 예언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인데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으로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관계를 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예언이 됐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보실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한 아이가 날 텐데 그 아이가 어떻게 난다고요? 동정녀에게서요, 처녀에게서요 난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그 역사, 그 기적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시대가 약 700년 되니까 700년 후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700년이 지난 후에 그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뱀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하시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수백 년을 거쳐서, 수천 년을 걸쳐서 결국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벌떡벌떡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살아있다는 것은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connected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죠? 왜냐하면 제 육체와 제 영혼이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 영혼이 제 육체에서 떠나가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살아있다는 게 어떤 말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모든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25절부터 27절.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로 청원을 했습니다. 그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그가 어렵게 그죠? 광풍도 만나고 배도 부서지고 어렵게 해서 결국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왔을 때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자택연금을 시킵니다. 거기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못 나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변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구약에 있는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로 이 예언의 성취다, 이 약속의 성취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예언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그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져서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내가 고쳐주지 않을 거야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가서 이제 나의 말을 전할 텐데 그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이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할 거야.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700년 후에 바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때의 말씀, 그래서 사라진 말씀, 우리와 전혀 관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사야 시대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사야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2000년이 지금 지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수없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카톡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서 10장 25절. 이런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시니 힘이 납니다. 이 환난의 끝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다면 하고 힘들어할 때 그 끝이 보이고 승리할 거라는 확신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가게 윗집에 변기통 파이프가 고장나서 우리 가게 밑으로 똥물이 줄줄 흘렀답니다. 더위에 냄새에 다행히 물건들은 피해가 없었지만 내 머리와 몸에 똥물이 튀어서 울고만 싶었답니다. 남편과 일찍 퇴근하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남편은 옛말에 똥을 뒤집어 쓰면 큰 복이 온다 했다며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 주님의 진노가 끝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해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그날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 이사야 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 때로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잘 알아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했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나요?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며 누가 이 말씀으로 주님께 돌아와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며 고침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는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 적용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살아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적용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며 회복되며 고침받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머리가 아니라요, 귀가 아니라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죠. 뭐라고요? 지금 마음이 무디어져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겁니다. 단단하다는 겁니다.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고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뭐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져야 됩니다. 열려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땅에 뿌려지죠. 네 가지 땅에 뿌려집니다. 어떤 땅이죠?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길가는 딱딱해서 씨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열매는 못 맺죠. 돌밭에 뿌려졌는데 돌밭은 그 땅을 그 씨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그 염려 때문에 이 씨앗이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씨가 뿌려졌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그 뿌려진 씨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네 가지 땅에 다른 씨앗이 뿌려졌습니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동일하게 그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땅은 열매를 맺고 어떤 땅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땅 때문이었습니다. 땅이 그 말씀을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만 못 받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땅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그 땅은 무엇이었을까요? 땅은 뭐죠?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보실까요?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뭐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밭은 뭐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이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거 아니야. 아, 뭐 저래. 말도 안 돼. 아, 저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아, 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길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딱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는요, 단단해서 그 씨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돌밭은, 가시밭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긴 받았는데 세상의 환난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에 무엇인가가 닫혀있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요, 부드러웠습니다. 온유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온유해질 수 있기를, 촉촉하게 젖어들 수 있기를, 열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요, 마음이 열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려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저씨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학자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의 깊은 뜻,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고 그들이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굳어지면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돌아올 수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하구나, 내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마음이 부드러우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해석도 맞는 해석입니다. 아주 지적이고요, 아주 명철하고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저를 변화시키는 해석은 두 번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해석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죠? 뭡니까? 너희가 딱딱해서 길가같이 돼서 돌박과 가시밭이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 너는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너는 그렇게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고침 받지 못해, 내가 다른 사람 구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갈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길 원하고 우리가 온유해지길 원하며 우리 마음이 열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요, 말씀을 머리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신학적으로 변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제가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기에 이 말씀을 다르게 오히려 더 깊게 더 올바르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강하게 정말 잊지 못하게 제가 느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나눴지만, 여러분, 제 아들은 어렸을 때 seizure disorder이 있었습니다. 경기를 했습니다. 열이 나면 경기하는 겁니다. 근데 경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봤지만 침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샤프 같은 그런 침이 있는데 그걸 푹 쏴주면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열이 있으면 우리가 늘 긴장하고 침을 준비해 놓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열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게 됐어요. 저녁입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긴장 상태로 침을 바로 옆에다 두고 잠을 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얘가 잠이 깊이 들다가 다시 경기를 했습니다. 그 침을 얼른 꺼내서 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또 자는데 또 경기를 한 겁니다. 또 침을 넣고요, 후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자는데 또 경기를 한 겁니다. 침을 넣습니다. 돌아왔고 또, 그래서 5번째 이 아이가 또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침을 놨더니 이번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침을 놔서 그런지 이게 작용을 안 하는 겁니다. 급히 911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 약도 많이 먹이고 침대에 누인 다음에 이 아이가 떨어질까 봐 침대 철장들을 올리더라고요. 거의 감옥에 있는 그 철장처럼 착착 올려서 이 아이를 네모나게 완전히 울타리처럼 가둬놨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약이 기온이 떨어져서인지 깼습니다. 저를 봤죠.
저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약기운 때문에 어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올려다가 일어섰다가 철장에 부딪혀서 쓰러졌습니다. 또 아빠가 보이니까 또 저에게 오려고 일어섰다가 부딪혀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는데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열이 있기 때문에 이 열이 있는 몸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면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경쾌할 수 있으니까 안아줄 수가 없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이런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제가 고통을 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저 자리에 있게 하셔서 우리 아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제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강렬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대신에 그 고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고통을 받으셨고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된 입장이 되고 났을 때 제가 그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제게 일어난 변화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겉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이 말씀을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며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제가 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서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에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걸음마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가슴을 헤쳐서 젖을 먹이면서 그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들이 가까이 오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5절부터 7절.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은 모조리 삼킬 것이다. 7절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세상을 섬기며 정말로 나를 섬기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그럼 너희 다시 이집트로 가서 포로되게 할 거야. 너희 다시 아시리아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되게 할 거야. 전쟁이 나서 칼이 너를 상하게 할 거야. 아무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세요. 우리 계속 보실까요? 8절 9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가시밭처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부드럽고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고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을 받고 이 말씀대로 지킴으로 우리 모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풍성한 결실을 풍성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